우리 부활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1517년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틴 루터는 얼마 지나지 않아 교황청의 소환령을 받습니다. 충격적입니다. 당연한 거지만은 소환령은 말 그대로 이제는 파면이고 그리고 죽음의 길만 남아 있습니다. 루터는 심히 낙심했고 두려워했고 근심했습니다. 풀이 죽어 있는 그에게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소복을 입고 나타납니다. 루터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어? 아내는 얘기합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가 죽었어. 루터는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살아계시는데. 그때 아내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 살아계신다면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왜 그렇게 낙심합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루터는 깜짝 놀랐고 다시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다. 주님 살아계신다. Vivid, vivid 고백하면서 용기를 내고 종교개혁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코로나로 위축됐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의 부활과 함께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가를 보면서 이방인, 특별히 헬라인, 의사이면서 역사가인 누가가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는 좀 다르게 기록하는 것을 봅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는 예수의 부활 그리고 제자들과 만남, 자신을 보인 사건들에 집중하고 있는데 누가는 조금 달리 같은 사건 같지만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도 여인들을 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덤에 찾아간 이 여인들의 얘기를 기록하면서 그들의 이름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지나가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12제자 아닌 또 다른 제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방인은 우리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배려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참 누가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자, 요점은 이겁니다.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 예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좋은 태도입니까? 그러나 천사들은 그들을 책망합니다. 흰 옷 입은 찬란한 옷 입은 자들이 그를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는 이 똑같은 표현을 맨 앞부분에도 기록해 놨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 세례 요한의 출생 기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은 2장부터 등장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 예수님에 대한 기록 중에서 맨 앞부분인 2장에 그리고 맨 끝에 24장에 어찌하여라는 이 표현을 두 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6월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절기가 다 마치고 일행이 돌아가는데 당연히 예수의 부모는 함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는 사흘길이기 때문에 이제는 텐트를 치고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예수가 없습니다. 깜짝 놀라 부모는 친척 중에 아는 사람 중에 찾지만 없어요. 거슬러 올라가 사흘 만에 어디서 만납니까? 성전에서 만납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너무나 기가 막히고 안타까워서 묻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그때 예수님이 반문합니다. 어머니,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어찌 모르셨습니까? 어찌하여 왜라는 표현을 아주 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시 한번 누가복음 24장 가니까 예수 부활 후에 무덤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가 묻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실은 같은 주제입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풀이 죽어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라봐요. 부활한 주님이 함께 가시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지만 몰라봐요. 뒤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합니다.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결론을 말하면 똑같습니다. 어찌하여 믿지 않느냐? 여러분, 이 여인들에 대한 이 질문,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했던 예수님의 이 질문, 그리고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했던 이 질문, 어찌하여, 이게 우리에게 책망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축복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계시면서 여러 번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보이신 사건들을 통해서 타무덤설, 이건 완전히 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보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형도 여인들이 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요셉과 그리고 아리마대 니고데모가 예수님 장례 지내는 것도 그 무덤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무덤 찾아간 것입니다. 타무덤설 이거 거짓입니다. 예수님 죽으신 것도 뭐 기절했다 아니에요.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가 쏟아진 것은 이미 심장이 멈췄다는 증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환상이다 아니에요. 500여 명이 동시에 보았습니다. 여기는 여인들 증인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인들이 위험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가질 그것이 증인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실체를 제자들에게 수없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실체를 보았다라는 것,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언제까지나 자기의 실체를 보여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40일 동안 세상 계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내가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신다. 한편으로는 부활의 주님은요, 영적이면서도 육적인 실체입니다. 시공을 초월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문을 닫았다라고 표현하지만 영어 성경과 언어에는 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궜어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두려워서 꽁꽁 잠그고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그들 가운데 서 계십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서 계세요. 그런데 당신은 또 영이 아니에요. 영으로 생각하지 말라 하시고 먹을 것을 달라 해서 잡수세요. 육신이지만 부활한 육신이고 시공을 초월하는 육신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이 시공을 초월한 육신이기 때문에 언제나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로부터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그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내가 말한 모든 진리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깨닫게 하고 인도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또 다른 보혜사. 이 헬라어에서는 다르다라는 이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헤테로스인데 이거는 질이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또 하나는 알로스가 있는데 이거는 똑같은 거지만 다른 것이라고 표현할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은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자, 중요한 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도마가 믿지 않고 제자들이 우리가 보았다 했는데 안 믿었어요. 그러나 여드레 만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못자국 만져봐라. 내 창자국 만져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도마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하시니라. 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자, 이게 도대체 어떤 복인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한 예수님 우리가 그 실체로 이제는 만날 수 없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실 수는 있지만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시공을 초월해 계시지만 승천하셨어요.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성령으로 찾아오세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부활의 실체를 못 볼 후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로 아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가? 우선 베드로 전서 1장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을 고난과 그리고 후에 받을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계시로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동일한 성령이 예수의 영, 예수를 살린 동일한 성령이 역사하셔서 메시아가 장차받을 고난과 그리고 받을 영광을 미리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때로는 그거를 감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시로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책망하던 천사는 거기서 끝내지 않고 길을 말씀해 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6절에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뭐를 기억하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씀은 또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기억하라. 7절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대로 이루어졌느니라. 제자들이, 이 여인들이 그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섭니다.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장에 예수 잃어버리고 찾았던 어머니, 부모에게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사흘 만에 성전에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선생들 가운데 앉으사, 동급으로 써놨어요. 선생들 가운데 앉으사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그들이 그 대답과 지혜를 보고 심히 놀라니라.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은 제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의 본질적인 기능을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세대가 지나고는 이제는 대제사장을 총독이 임명하는, 로마 총독이 임명하는 정치화돼 버렸을 때 그것이 강도의 소굴이 된 겁니다. 제사장 임명 받으려고 돈을 갖다 붓고 경쟁하다시피 하고 음모, 온갖 악한 것들 다 하면서 이제는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책망했어요. 12살 때, 예수님 12살 때 성전은 제 기능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전의 본래 기능이 뭡니까? 예배?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다른 거 다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믿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의 바른 기능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지금 가봤자 하시는 건 모스크예요. 갈 수도 없어요. 들어가지도 못해요. 뭐 옛날에는 들어갔지만 지금 못 들어가게 해요. 갈 수도 없고, 미안하지만 예수님 빈 무덤 지금도 성지에 가면 보여줘요. 유대인들이 보여줘요. 저 언덕 위에 있는 여러 개 교회에 있는 거기 화려하게 되어 있는 거기도 보여줘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골고다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해골처럼 생긴 그런 바위산이 있어요. 거기 밑에 있는 무덤, 그걸 보여주면서 이게 예수 믿음이다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무덤에 갔다고 부활이 믿어집니까? 아니에요. 그건 부활의 증거일 수는 있지만 부활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부활의 실체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실체를 보고서도 안 믿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군병들 보세요. 무덤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무덤문이 열리고 예수님 부활한 걸 아마도 보았을 겁니다. 그들은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그 다음에 그 소식 보고를 들은 대제사장들 안 믿었어요. 그걸 알고 있는 빌라도 안 믿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해요. 누가복음 16장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안대로 부자 지옥에서 뜨거운 불에서 고개를 들어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 통해서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 내게 좀 해주세요. 거절당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부자가 부탁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마지막 부탁 하나 좀 들어주세요.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서 내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부탁입니까?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얘야,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있으니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나사로가 살아간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으리라. 실제로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사람들이 믿었어요? 아니요,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사로까지 죽이려 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빈 무덤이, 아니 다른 어떤 것들이 부활의 증거일 수는 있지만 실체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실체는 오직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이
죽었다가 사신 것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유대인도 예수 부활을 부인할 증거 찾지 못했어요. 로마가 수백 년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예수 부활을 부인할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어요. 중요한 것은 부활의 실체이고 부활의 내용입니다. 성경대로 결국 예수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경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다시 보니까 진리, 사실을 넘어서서 그 안에 진실이 담겨 있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그가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만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지금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성령으로 기록해 준 장차올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 기록한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동일한 성령이 우리 안에 그거를 믿게 하고 깨닫게 해주고 우리에게 그 구원을, 예수의 모든 생명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 다시 가보면요, 24장 16절에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편견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죄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해요. 그런데 자, 25절 6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성경을 자세히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을 때 넘어가서 32절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들 안에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는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게 하십니다. 결국은 여기 눈이 밝아져 그냥 저절로 밝아졌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이거를 신적 수동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눈을 밝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45절에 또 한 번 표현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때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성령님이 그 일을,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도 성전을 찾아가야 되고, 그래도 무덤을 찾아가야 되고, 그래도 말씀 앞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 우리가 성경 얼마나 보기 쉽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 보지 않고는, 말씀 보지 않고는, 주님 사모하지 않고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전으로 찾아가고. 왜요? 다시 얘기합니다. 성전의 본질이 뭐라고요?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실인 것을 확인하고 그 말씀의 내용을, 의미를 확인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때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부활의 실제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믿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님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서는 자들에게 성령이 우리와 예수를 연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죽음, 예수의 그 아픔, 예수의 눈물, 예수의 그 모든 고난에 우리가 우리의 영이 동참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부활의 능력, 생명, 번세, 축복에 동참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는 누가가 제자들,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또 다른 여인들, 다음 세대에 오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보지 못하고 믿게 될 우리를 내다보면서 이 귀한 말씀들을 기록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확인하라.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거기에 아까 우리가 찬양 들었던 것처럼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창조주로 계시고 그분이 고난을 넘어 승리의 주로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 그분을 만나시고 성령이 여러분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믿음을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으시고 부활한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생명, 주님의 그 능력, 주님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새롭게 믿음의 길을 힘있게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고, 말씀을 확인하는 우리가 되고, 말씀 통해 성령님이 예수의 고난에 우리의 영이 동참하게 하시고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시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군세 저도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대로 죽으시고 우리 주님 성경대로 다시 사셔서 성경이 영원한 진리이며 하나님의 약속임을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 다른 곳 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와 함께 고난을, 아니 이제는 예수와 함께 영광과 능력, 승리와 축복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